독약을 이렇게 화살 발라가지고 막 쏘았다. 수십 명이 모여서 부처님 얼굴이나 배 앞에다 대고 막 쏘았지.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에 화를 입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그 화살이 전부 다 부처님 몸 부분의 화살은 연꽃으로 다 변해요. 연꽃, 연대로. 화살대는 연대고 화살은 연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연꽃으로 변하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상처를 받지 않았죠. 그런 것도 부처님의 큰 기적인데 그와 같이 여기도 이제 그런 광명을 놓으면 그 광명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광명은 촉청경이에요. 촉과 청정한 광명. 또 광명을 놓는데 색생량 미촉법 마지막 법진. 법진이 청정한 광명을 놓나니 영이 일체 털구멍에서 묘한 법 불가사의한 그러한 법을 털구멍에서 전부 다 연출을 한다. 법을 연설해요. 그래서 중생이 듣는 자가 모두 다 기뻐서 깨닫게 한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법청경 광명이죠. 인연으로 생기는 바가 원래 생기는 바가 공적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의 법신은 이 몸이 아니다. 금강경에 불설 비신을 시명 대신이라고 나오죠. 부처님이 비신 몸이 아닌 것을 비신을 시명 대신이라. 금강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몸이 수미산과 같이 높고 크다면 그 말 나오죠. 그러면 이제 수고리한테 물으시기를 그 몸이 진짜 큰 거냐? 그러니까 수고리가 거의 대한 답변은 불설 비신을 시명 대신이라. 부처님은 몸 아닌 것을 말해서 그걸 진짜 큰 몸이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서가열의 부처님이 장육 금신인데 16척 거구인데 16척 거구에서 무슨 수미산과 같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거리감이 있죠. 장육 금신이라 이걸 장육이라고 하죠. 16척. 그런데 그 수미산과 같은 몸은 금강에서 말하는 건 보신불이라 화신불이 아니고 보신불이 그렇게 진짜 보신불 큰 것은 저 색구경 천상까지 어때죠? 색구경 천상 높이 마치 높아서 지극히 아주 최고 대신이라 가장 최고로 큰 몸이다. 최고 대신. 그러나 정말 수고리가 말한 것은 그것도 대신이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은 진짜 큰 몸은 형체가 없는 그 몸이 비신은 여기서 말하는 법신자이죠. 법신이 보신보다 더 법신물이 더 큰 몸이죠. 비신. 범소유상은 개시 험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몸은 모양새가 있으면 아무리 크더라도
유한되기도 말이야. 한정된 몸이다 그 말이야. 정말 큰 몸은 최고 되시는 몸이 아닌 법신. 그래서 법신 청정 강물견이라 개송에 나오죠. 천강유수 천강월요 만리 묵은 만리천이라. 그 다음에 법신 청정 강물견이라는 말이 나오죠. 천강에 물이 있으면 천강에 달이 비쳐서 나타나고, 만리에 구름이 없으면 만리에 넓은 하늘에 청천이 푸른 하늘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뭐죠? 보화비진 요망년 그 나오죠. 그 다음에 보화는 비진이라. 보신과 화신은 진짜가 아니다. 보화비진 요망년. 요자는 화망을 뭐여서 마침내 화망한 인연이다. 보신, 화신이 대단한 몸이지만 보신과 화신은 보화는 비진,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법신에 비하면 가짜죠. 그래서 마침내 화망한 인연이다. 그러면 어떤 몸이 가장 진실한 진여의 몸이냐? 보화비진 요망년. 그 다음에 이제 법진 청정 강물견이라. 법진은 청정해서 넓어가지고 끝이 없어. 광대 무변하잖아. 광무변이라. 넓어서 끝이 없다. 그래서 여기도 수고리가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은 수미산왕과 수미산처럼 몸이 크다면은 그 몸을 큰 몸이라고 말을 하겠느냐 하니까 수고리가 답변하기를 그것도 큰 몸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진짜 큰 몸은 비신을 큰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죠. 수고리께서 그 답을 잘하신 거죠. 저 세속에 글자를 합니다. 야보 스님이 요 개송을 지었죠. 금강경 그 야보 스님이 야보송에 나오죠. 뒤에 것은 모르니까 속가에 덤비더니 빨리 묵은 만리천이라. 이 글이 참 좋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대요. 제가 어려서 들은 바이 있어요. 절에 막 들어와서 선비들이 나를 만나서 글 이야기 하다가 이건 참 어떨지 참 좋다라고. 풍월 그 시를 지는데 천강에 물이 있으면, 그래서 어린 천강곡이라고 해서 2조 때 어린 천강 그 세조 때 세종대왕 세조 때 이러한 그 어린 천강곡이라고 해서 이런 책자도 나왔죠. 석고상견이니 또는 어린 천강국이 용비 어천가지 그런 거. 이 말을 하면 천강에 물이 있는 천강의 달이요. 만리에 구름이 없으면 만리 하늘이다. 이렇게 두 시인데 이 시는 여기에 해당되고 만리궁은 만리천은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음미할 줄 알고 감상할 줄 알아야 돼. 만리묵은 만리천은 법진 청정 광무변에다가 거다 비교해서 비유로 말한 글이고, 천강유수 천강월은 보화비진 요망년. 그러니까
원숭이가 달밤에 그 백단사 같은 소에 몰물에 큰 소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 개천 그 큰 물에 달이 비쳐서 달이 보기 좋거든. 그래서 저 달을 건져다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원숭이도 500마리가 다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였어. 그래가지고 저 달을 건질 수가 없으니까 높은 그 소나무에 올라가서 원숭이가 손에 손을 잡고 밑에 이제 제일 밑에 놈이 그 밑에 큰 옷 속에 이제 투신을 해 가지고 못 건지고 거기서 빠져 죽고 그 다음 전부 다 500 원숭이가 다 그렇게 해서 죽었거든. 그게 나중에 500 나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도 있죠. 500 원숭이가 부처님 당시 때는 500 원숭이가 이제 사람으로 되어서 500 그 산적대들 그러다가 부처님께 설법 듣고 이제 귀화를 해서 500 나한이 되었죠. 그래서 요런 시가 나오죠. 대례참례 같은데 보면은 이거 나오죠. 이것도 글을 잘 지었어요. 연비산산이 공창령 소동파가 아버지도 천하문자 상송 8대가 있어가지고 소동파 동생도 천하문자 소동파의 또 그 누나도 굉장히 그분도 천하문자예요. 그 집은 문장 옷자리를 했어. 소동파 또 조카니 뭐 손자까지 다 천하 문자이가 그 집은 소소매가 그 집 거예요. 연비산상이 공창명하니 고륜본물 낙천천이라. 통도사 거기에 법당에 요 현판에 붙여놨죠. 주력에 고려는 본물 낙천천이라. 하나 알면은 다 통해요. 앞에 것하고 다 연관이 되는.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월마 은한 전성은 은하수를 은한이라고도 하죠. 한강이라는 그 강, 은하수를 말하는 월마 은한 전성은 달이 초하룻 날부터서 초이틀 초3일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덟에 아흘에 그렇게 해서 보름까지 되면은 달이 둥글게 되죠. 얼마 원한 전성은 손년 서광이 조대천이라. 달을 두고 건만이죠. 글자가 중국은 일천천, 하늘천 다 니은자로 이렇게 운이 된 거죠. 여기는 문자 안 하고 보통 두자로 문자를 하든지 또는 석자로 하든지 원천, 천. 달이 은하수에 이렇게 자꾸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은하게 달이 왔다 갔다 하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달도 그것을 월마 은환이라고 하죠. 달이 은하수를 은환이라고 은하수를 이렇게 이제 자꾸 스쳐 가서 전전이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자꾸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은 둥그러지죠.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보이죠. 금음달은 아예 안 보이고 초생달이 조금씩 보이죠. 첫날보다는 이틀 3일째가 조금 보이고 나흘 닷새는 더 크고 반달이 될 때는 7일 8일 날이고 반달 그래가지고 이제 15일 되면은 완전히 둥글죠. 그래서 달을 가리킨 거예요. 소년 달이 하얗게 소월 시집이라고 그게 무슨 소월이라는 이름을 소월이라고 했죠. 시인이 흰 달. 그래 달의 흰 얼굴이 빛을 패서 달빛을 패서 삼천 대천세계를 비추더라. 지구를 다 비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팔뚝을 연한 산산 원숭이를 산산이라고 그래. 그냥 몇 산자로 봐서는 틀려요. 중국 사람들은 원숭이 보고 산산이라고 해요. 지방 말이죠. 사투리 말처럼 원숭이가 아까 이야기했죠. 산산 두 글자가 원숭이를 가리킨 거예요. 동양식 그림자를 달 그림자를 잡아 저 물속에 비친 달을 보고 건져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했으니까 그건 진짜 달이 아니잖아요. 물속에 비친 달이니까 월령이거든. 달. 요 월령도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월령도. 운명 볼 때 월령도 것이 나와요. 월령도 책은 그 사람 성씨는 기차게 알아내요. 김간지, 박간지, 최간지. 그게 월령도의 특징이죠. 그거 알아서 뭐해? 운명, 거기까지 뭐 성 모르든지 알든지 물어보면 될 것 아니요. 운명 본 사람한테. 그런데 월령도에서는 그 성을 꼬집어내 쪽집게처럼. 그러나 고르는 본불 낙천천이라 외로운 다큐는 달은 혼자 뜨는 달이니까 달은 하나이니까 외로운 거죠. 외로운 바퀴는 본래 푸른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달 그림자는 쉽게 말하면 화신과 같은 거예요. 천강무수 천강을처럼 몸 아닌 그 몸이 법진인데 법진은 형상이 없죠. 그 몸이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법진은 우주법계가 다 법진이거든. 법진 아닌 게 없죠. 여기 털구멍으로 이제 법청정 광명이 일체 털구멍에서 묘한 법을 연설을 해서 불가사의한 그런 설법을 한다. 묘법이 불가사의로 말할 수도 있고 연설하는 것도 불가사의로 말할 수가 있죠. 여기는 부사의 한 묘한 법을 말하게 하나니 번역은 부사의를 묘법에다가 붙였구만요. 그렇게 해도 되고 묘법을 연설한 것이 불가사의하다라고 해도 되고 그래요. 중생이 듣는 자가 다 깊어서 깨닫게 됩니다. 인연으로 생기는 바는 본래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처님의 법치는 이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불설 귀신이라고 하는 그 말이나 같지 않아요? 법성은
상주하여 허공과 같다만 법성이 바로 법신 아니요? 법신이나 법성이나 글자가 한자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아요. 허공 같다는 것은 허공은 텅 비어서 모양도 없고 지극히 과한게 무변한 것은 허공보다 더한 게 없지요. 우리 지구상의 물질계에서는 허공도 하나 물질입니다. 사실은 땅덩어리도 이 지구도 물질이고 더 나아가서는 허공도 물질이고 상에 집착한 사람은 허공이 무슨 물질이냐고 그렇게 반항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허공도 물질이고 허공과 같은 그런 것이 있기가 참 다행이라. 그런 게 없으면 부처님은 설법할 때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을 건데 다행히도 허공과 같은 그런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진여의 법이나 진리를 설명할 때 허공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게 되죠. 하암경에 허공 같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정말하면 약인 욕식 불경계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할 텐데 당정기 여호공하라 마땅히 그 뜻을 청정히 하기를 허공같이 하라 거듭나고 또 무변 허공이 원각경에 끝없는 허공이 우리 본각에서 나타난 것이라고도 했죠. 그럼으로써 그러한 의미를 연설한다. 법성의 도리를 그래서 광명이 그와 같다. 이와 같은 종류의 모든 광명은 그 숫자가 항아 오래수와 같아서 무한수람을 이루 셀 수 없는 지극히 많은 그러한 광명이 무궁무진하다. 그게 모두 대선의 털구멍으로부터 나왔다만 여기 이제 큰 신선이라고 번역했구만. 대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가은경에 부처님을 대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큰 신선, 대선, 열애를 대선이라. 또는 부처님을 금선이라고도 귀위 삼보 애금선, 삼보에 귀위하고 금선에 대배한다. 이 말들이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 신선 중에 신선이죠. 열애는 또 사람 중에도 최고 사람이고 하늘 중에도 가장 최고 하늘이고 천중천 또 성인 중에도 최고 성인이고 부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성중성 다른 데 보면은 칠부를 모두 다 대선으로 표현한 것도 나와요. 큰 신선. 대선은 털구멍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말이죠. 이 광명절이. 그와 같이 하나의 털구멍에도 그렇고 일체 털구멍에도 일체일체 다지길이죠. 모두가 다 그러하니 이것은 모두가 대선의 삼매 힘입니다. 그 본서와 같이 거듭박 광명도 역시 그와 같아서 저 숙세 인연을 따라 숙세에서 같이 수행하는 사람, 동행자는 도를 같이 닦은 사람. 동행들이라고 했구만.
길 가는 사람만 동행이 아니라 같은 도반으로 도를 닦은 사람을 여기서는 동행자라고 그랬어요. 동행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 예전 인연 동행들을 따라보는 것, 그렇게 나쁜 번역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대선의 지혜가 자유자재한 그러한 광명이 그렇게 얻어진 거라고 말이죠. 전세 한 가지로 복업을 닦았고, 과거 전생에 복을 짓는 여러 가지 복업을 같이 닦았다. 그게 동행자요. 동행이나 동수 같이 닦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적법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네 따라 기뻐하며 그 하는 것을 짓는 것만 본인도 또한 그와 같기 때문에 하는 것을 보는 것도 그와 같이 모방을 해서 그와 똑같이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두 이 광명을 모두 다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복업을 닦은 이거나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복을 닦는 사람이거나 또한 부처님께 공양을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한 사람과 또 부처님의 공덕을 항상 갈구하는 원하고 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광명으로 깨닫게 했다고 말이죠. 비유컨대 눈먼 동사는 날적부터 눈이 먼 동사라요. 생명. 해를 못 보죠. 여러 사람들은 해가 뜨면은 어두운 밤에서 밝은 낮으로 바뀌면은 모든 불상들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나 봉사들은 토경들은 못 보잖아요. 그렇다 해서 해가 세상에 나오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해가 분명히 밝은 해가 태양이 세상에 나타나 있지만은 봉사들은 못 본다. 눈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밖에 분명하게 보아서 모든 업무를 따라서 제각기 제 일대로 업을 짓나니 업을 짓나니 해놓으니까 번역이 좀 이상하죠. 업 짓는 것은 나쁜 일 하는 것을 보통은 업 짓는 걸로 가죠. 모든 일을 한다고 말이죠. 여기서 업이라는 것, 사업이라는 그런 업자로 봐야 돼요. 업을 짓다 하니까 불교에서는 나쁜 구업이나 무슨 버거지나 그런 것을 짓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중생들이